우리 교회는 매주일 어린 자녀들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본문을 갖고 가스펠 프로젝트 진도에 따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연대기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9년 10월 13일 가스펠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약 2년의 시간이 못 되었지만 오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바로 그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에 예루살렘의 성전도 또 예루살렘의 성벽도 재건을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나라의 기능을 회복하고 점차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전과 도시가 재정비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바사총독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그들이 농사를 지어도 큰 수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영적으로는 그들의 신앙은 점점 고착화가 되고 예배는 형식화가 되었습니다. 예배가 타락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도 그리고 삶의 기반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경고를 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오늘 말라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읽다 보면 선지서를 시작하는 데에 많은 선지서들은 이 말씀은 누구누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말라기서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다? 경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라는 것입니다.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경고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는 무거운 짐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무거운 짐으로 여겼으니 그들에게 진짜 무거운 짐을 내리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라기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오늘 본문의 말라기 시대와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참된 신앙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가 변질이 돼도 한참 변질이 됐습니다. 오랜 시간 영적 침체로 인해 어느 순간 신앙생활은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말라기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먼 옛날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로 듣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라기에는 총 6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음과 하나님의 답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경고를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제사, 곧 예배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 우리 삶의 모든 생활, 신앙생활, 인생의 모든 그 중심은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잘못되면 심령이 잘못되고, 예배가 잘못되면 도덕성이 무너지고, 예배가 잘못되면 결국 모든 삶이 부패하고 뒤틀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배 따로 우리의 삶 따로, 예배가 무너져도 내 삶은 잘 된다, 나는 예배를 잘못 드려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도 내 모든 일생은 잘 풀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기는 형통처럼 보이지만 그게 진짜 저주입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할 때,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게 돼요. 그게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소홀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데도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예배를 엉망으로 드려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형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건 저주잖아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상태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부패했고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 현상, 악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악이 번성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탓하기보다 내 자신을 먼저 탓해야 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교회가 예배에 얼마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당시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생활, 영적인 상태를 반면 교사 삼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공경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6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말라기 1장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래서 이 말라기 1장 6절 서두의 말씀을 보고 이건 목사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네요 라고 귀를 닫으시면 안 돼요. 물론 당시의 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요, 오늘날의 저와 같은 목회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같은 목회자는 더 가슴에 찔림이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말라기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 똑바로 제사장 노릇 못하면 네 얼굴에 똥칠 해버리겠다, 그런 말까지 하세요. 그만큼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제사장, 그 종교 지도자와 같은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현실을 사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이름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우리의 주인인데 공경하거나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공경이 빠진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입니다. 예. 이런 공경이 없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문을 해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6절 하반절에.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 잘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공경은 그런 외형적인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몸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서 내가 하나님 공경했다, 그런 걸 공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공경을 뜻하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는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원어의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 공경한다는 말은 무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경은 상대에 대해서 무게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태도를 말해요.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이라는 단어의 어근은 worth, 가치, 거기서 나왔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되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오늘 24장로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어떡하다? 합당하다. 여기서 이 합당하다는 말이 worthy, 곧 가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다시 읽으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주님께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뒤에 하반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야, 우리가 이 한 구절의 말씀만 내 마음판에 새겨도 하나님을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예. 그리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가치야말로 공경받고 예배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께 최고의 공경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늘 했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공경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태도를 말해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오늘 말라기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이름을 멸시했다. 다시 말해 아들도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도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는 마음을 버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진정한 예배의 가치를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에 두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마땅히 하나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이유가 있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새로워짐을 통해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에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이 없이 그냥 와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들려져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어떤 말씀이라도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라고 물으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제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라고 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매 순간 매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라기 1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습니다. 여기서 더럽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피 같은 것이 옷에 튀어 옷이 더럽혀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걸 더럽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 도쿄올림픽 한창이잖아요. 이 올림픽 선수들은 페어 플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룰을 어기면 그 룰을 어긴 선수에게 이 더티 플레이 했다고 하잖아요. 룰을 어겼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렸어요. 이 떡이 더러운 게 아니라 이 떡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배 태도, 이 제사가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더럽혀졌다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룰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더러운 제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는데 어떤 제물도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죠? 악하다라고. 악하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는 것보다 그래도 눈먼 것이라도 좀 드리면 괜찮지 않냐.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 좀 드려도 괜찮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라 라고 룰을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룰을 어겼다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어떻게 드려라. 레위기 22장 19절 1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 돼 라고 룰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을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드리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을 드려라. 흠이 있는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라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눈먼 제물들, 저는 것들, 병든 것들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어겼어요. 그게 더러운 제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의 기준, 그게 예배에 대한 온전함입니다. 내 방식대로, 내 편한 대로, 내가 세운 룰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러한 예배의 방식대로 드리는 게 바로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온전한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깨끗하고 순결한 것을 좋아하신다는 것일까요? 물론 그 이유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 온전한 제물이 죽어서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온전한 제물을 받으시고 그 온전한 제물을 통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온전하게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온전한 제물을 가져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청결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온전함의 진짜 비밀이에요. 온전한 것을 가지고 나오려고 온전하지 못한 것과 온전한 것을 구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삶의 온전함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나 말라기서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것이나 다 자기 편한 대로, 저는 것도 괜찮고 병든 것도 괜찮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형식은 지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예물을 눈먼 희생 제물이라고 말해요.
눈먼 희생제물. 왜 눈먼 희생제물이라고 했을까요? 누구의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져온 그 제물들의 눈이 멀었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흠이 잔뜩 있는 것을 가져오고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법을 모르고 그 법에 대한 순종의 마음도 없이 자기 편한 대로 저는 것 병든 것을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눈먼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눈먼 희생 제물이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예배,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없는 예배. 여러분,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 좋은 예배당에서 좋은 설교 듣고 좋은 찬양을 드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내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 그걸 바로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눈먼 제물을 드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위험한 게 바로 예배를 도구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주 무섭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헬레니즘 방식이에요. 예배를 도구화 시킨다는 말은 예배를 단순히 교회의 성장의 도구로 사용을 한다던가, 예배를 단순히 나의 마음만을 위로하는 도구로 삼는다던가, 예배를 단순히 다른 사람을 만나는 교제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은 다 눈먼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예배, 그게 바로 눈먼 희생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온전한 예배는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모든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요 나는 피조물이고, 모든 이름이 높아질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기준대로, 내 편한 대로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하나님 눈에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리면서 흔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잘못된 예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과감하게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 하나님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외형적인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자기중심적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성전문을 닫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요?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정말
여러 고비를 거치면서 지었던 성전이에요. 물론 솔로몬의 성전보다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성전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닫아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 안에서 헛된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우리와 같은 죄인이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 예배 가운데에는 우리의 소외,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상한 심령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한 심령이 없이 그냥 예배는 한번 드려볼까? 그렇게 나오면 헛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의 그런 죄됨에 대해서 상한 심령을 갖지 않고 오늘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나 들어볼까? 그런 예배, 헛된 예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죽은 예배, 헛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심령이 더 죽어갔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혹시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쩔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아파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자인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고 권면해야 될 것일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진심으로 공경하고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안에 오늘 10절 말씀처럼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조국 땅의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예배당 문이 닫혔던 적은 없었습니다. 14세기 흑사병이 있었을 때도, 16세기 종교개혁 그 수많은 탄압 속에서도, 세계 2차 대전, 세계대전 속에서도 예배당 문이 닫힌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배당 문이 닫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처럼 이 시대의 교회들이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통해 성전 문을 닫아버리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제가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문제, 한국 조국 땅에 있는 그 교회들의 문제, 또 이 미국 땅에 있는 일부 교회들의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바로 우리 교회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야, 인디아나 제일장로교회 성전문을 좀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라기의 경고예요. 이 경고가 저는 제 마음 안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경고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 육적 타락,
육적 빈곤, 다른 것이 아닌 예배의 실패로 인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맺었던 중요한 예식이 바로 제사였습니다. 신약에는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를 맺게 했던 이 제사를 예배라는 제도로 대체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더 이상 구약의 제사처럼 소나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의 모든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드려졌던 그 제사의 정신은 그대로 신약의 예배로 옮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예배 속에서 공경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저는 것 병든 것을 바치는 게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헛된 예배가 아닌 정말 상한 심령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가 이 예배에 성공을 했다면 이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예배를 확장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 시대의 예배를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들여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일 한 번의 예배에 하나님께 잘 드렸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